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흩어질 모임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세상에 많은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른들이 모이고 우리 아이들도 꼭 어른들 하는 얘기를 엿들어요. 아닌 척 자기가 하는데 나중에 다 들었더라고. 그래서 놀랄 때가 있는데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어렸을 때 전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는 자기들만 아나. 한 번은 이 방앗간에서 어렸을 적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 떡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조그맣게 학교도 안 갈 때였는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올려다 바위 돌 하나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뭐 대단하지도 않더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돌이 뜨거운 김이 나오는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상을 입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들쳐업고 갔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너무 궁금해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나 그게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면 똑같이 모이는데 기웃기웃거리고 무슨 얘기하나 우리의 심령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 대신에 이제 좀 조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에베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것은 모임인 회당도 있었어요. 회당.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도 나누고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그런 유대교의 모임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보아왔지 않습니까? 뭐 고린도에도 있었고 뭐 지금 아데미 7대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곳에 처음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왜 모여 있을까? 여기도 이렇게 모이는 곳에 보면은 모임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 궁금함도 있지만 뭐 오물이 있으면 뭐 파리와 뭐 이런 벌레들도 꼬이고 뭐 꿀이 있으면 꽃이 있으면 향내가 있으면 뭐 벌이나 뭐 이렇게 나비도 모이는데 그 모임 속에서 어떠한 왜 모였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종교적인 모임, 이 회당이 있던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됐고 느꼈을 것 같은데 왜 모였을까?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메시아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이 배경이 동네를 흔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흔들리죠, 여전히.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구주를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도라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주님의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니고 진짜 가야 될 생명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이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배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 본문을 읽어봤지만 경제적 이익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거죠. 뭐 녹여 만들었는지 부어 만들었는지 깎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형을 만들어주고 생계를 벌어요. 그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관광지 뭐 세 개나 들었지만 다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학여행 가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사오잖아요. 아이들이 모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업의 이익이 손해가 생길 것 같다는 이 때문에 물질 때문이겠죠. 아직도 사실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뭐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고 나니까 물질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다른 데를 많이 돕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번은 저보고 이제 그 헌금 설교도 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빌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저 자체가 이제 신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고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해봤자 또 뭐겠는가. 본인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고 여전히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면은 그거는 이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누군가 물론 배우고 가르칠 이유도 교회는 있지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오늘 본문인 물질이 문제예요. 뭐 우리 고백도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보면 자기가 옛날에는 그 이제 배우자가 조금 헌금하는 것 같다가도 뭐라고 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면 그런 거는 문제도 안 돼요. 저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위협을 받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가장 큰 게 물질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동기가 신앙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여전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그에 대한 거는 가면이죠. 본문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고 하죠.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보조제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의 매출이 하락하겠다라는 이 위기감을 느껴서 불안이 된 거죠. 불안. 실제적인 거는 일어나진 않았고 느꼈던 거예요. 다른 신이 등장했는데 자기들은 그 신을 깎아 만들지 몰라. 그 만들면 예수님 신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십자가 깎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로마에서 굉장히 잔인한, 정말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도 없고 예수를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깎아 만드냐.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동기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명분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서 말하는 거죠. 뭐 있잖아요. 뭐 다른 곳에 이곳이 뭐 환경 오염된다. 종종 동네 상권에 무슨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뭐 교통난이 온다. 뭐 아이들이 뭐 학교 뭐 방해된다. 막 이런 걸로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자기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민들은 사실은 그런 농성들을 안 하는데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명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 동기와 모임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도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모임은 어떻게 될까? 이건 흩어지는 모임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41절이 어떤 본문으로 끝났는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목적과 욕망으로 모인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모임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막 무력으로 뭐 이겨낼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흩어졌다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이 안에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다. 복음이 세상의 질서를 뭐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들이 팔고 만들었던 우상들, 거기는 뭐예요? 이 겉으로는 신전과 여신을 위한 열심인 것 같지만 거기는 자기의 중심인 거예요. 내 이익, 내 물질이에요. 그런 모임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해요. 2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실제는 아니고 결국 영업이에요. 영업. 물질입니다. 풍족한 생활 앞에도 말했지만 결국 그게 끊어질까 위기와 불안감에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여기 본문 속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신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 그런 거에 연연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것 없어서 가난하신 분 됩니까? 절대 아니. 천하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과 같은 생각은 여전히 가짜들이 하는 생각이 아닐까. 복음은 세상에 당연히 우상과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존재합니다. 세상 진리를 결국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면 사람들은 불편해요. 이런저런 가장 실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본질적인 모습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가 아니라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죠. 대부분 팀 켈러의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내 공장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이 뭐예요? 흩어지겠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결국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모였기 때문에 이게 참 코미디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네, 코미디예요. 막
일어나서 큰 신전 아데미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그랬더니 몰라. 야 그래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한번 농성해보고 한번 외쳐보자. 근데 왜 모였지? 몰라.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해산입니다. 해산.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마지막 코스가 이제 시험들을 다 보고 또 토론 면접하고 마지막 면접의 코스가 있는데 그때 모든 거 다 잘해도 한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왜 왔습니까? 아빠가 보냈어요. 절대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당연히 혼란이 오겠죠. 감정적 충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태반이 몰라요. 결국 요즘 세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해요. 동영상 하나 보고도 사람 욕해. 그죠? 동영상의 출처는 모르죠. 누가 했는지, 팩트가 체크됐는지 여러 가지예요. 측근들의 얘기는 다르고 또 누구 얘기는 달라. 지금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감정을 막 일으키고 막 미워하고 이러기보다 우리는 주님이 뭐래요? 그러한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정말 너무 코미디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외쳐요. 나도 가서 외쳐. 큰 소리 외쳐.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몰라. 태반이 모른대. 태반이 오늘 본문이 뭔데? 쉽게 분노하고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중심도 없어. 지식이 없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아요.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인지 하나 하잖아요. 당도 몰라.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해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보니까 이들을 진정시킨 서기관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참 창피하죠. 저들을 진정시킨 이유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경솔했어요. 종종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막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유도 모르고 달아. 샵 누르고 뭐 해. 막 해. 물론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이 음식을 왜 이 장소로 올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갔다. 너무 안타깝죠. 정보 없는 모임, 진실 없는 모임, 왜곡될 수밖에 없고 잘못되면 분열과 폭력, 유혈 사태 나는 거죠. 쉽게 동요돼서 모이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모여야 되는지, 왜 길 건너 식당으로 가서 밥을 오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함께 찬양할 때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니까 또 이유가 합법적이지 않으니 해산이래요. 너무 코미디죠? 계속되고 있어요. 40절 말씀 읽어봐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최소한에 모여서 재판장으로 끌고 가려면 공회 토론 장소인 이 장소로 끌고 가면 앞에 아레오바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소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불법 집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가서 듣고 모여있는 모든 것이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모였답니다. 까닭 없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무리들을 끌고 와서 붙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 외치는 자들도 앞에 봤지만 이유를 몰라요. 이게 지금의 세상과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툭하면 모이지 않습니까? 임금 때문에 모이고. 저 그거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시민들, 국민들을 발목 잡아놓고 그런 것들 예전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하철이라든가 사람들,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임금 조금 이렇게 타협이 안 된다고 농성하면서 시민들, 피해자들, 그걸 볼모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그래요. 로마 법에도 어긋난 거예요. 로마 법도 안 돼요. 허락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갔는데 불법인 거예요. 잡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37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읽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우리가 보통 뭐 도둑질하면 쉽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타 종교를 좀 이렇게 많이 비방하기도 해요. 우리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 우리 종교 뭐 당연하겠죠.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인 것을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다른 이 여신을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전한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건데,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됐냐?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그 물질, 영업의 이익, 물질 때문에 풍족한 생활이 끊길까 봐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딱 걸린 거죠. 그 데메드리오를 사람들이 흥분시켰죠. 충동질했죠. 결국 서기관이 경고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다 해산, 흩어지는 모임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진리인 것 같고 우리가 막 쫓아가는 그 많은 모임들 정당하지 않으면 해산이에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세상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뭐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인 척 막 내지만 결국 뭐예요? 정치적 선동이에요. 누군가가 왕이 되겠죠. 불법 집회가 되고, 불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들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물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열심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감정, 내 주장만 내세우고 막 때를 쓰는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참된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해산이 됐다. 즉 도라고 했잖아요. 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인데 이 가짜는 결국 분이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앞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지난주에 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듣고 뭐 했어요? 은 5만이나 되는 마법책을 다 태워버렸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누군가의 평가도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참된 구주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자기가 신을 지킨다고 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이기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 거 아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예수를 만난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모습이니까 저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저들은 뭐예요?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고 저들의 소란스러운 모임과 대조되죠. 대조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서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삶은 달라요. 굳이 뭐 본인이 만났다 이렇게 않더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가장 귀한 것, 지난 시간 보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사오는 그 예수를 알게 되는, 삶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달라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불법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모임에 충동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진리신 그리스도의 부름의 소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왜, 무슨 이유로 모였을까요? 교회가 회가 모일 회 아닙니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임에도 물론 속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들처럼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의 불편 때문에 누군가를 선동하고 있어서 그 모임을 들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는지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모여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모이고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이고 흩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세상과 다른 모임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다른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로마가 그의 눈에는 시선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21절 첫 절이 그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가 보길 원하는 곳이 로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본대요. 이게 사도행전에는요, 사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요. 이거 복음적 시야죠. 개인, 내가 모이는 내 이익의 이 모임의 집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그 시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하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왜 머무르는지, 내가 왜 그곳을 떠나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세상의 소리에 쉽게 동요가 안 돼요. 끌려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가지만, 그러나 더 큰 이상과 더 큰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막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임보다는 왜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 모임과 공동체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복음적 사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모여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사명적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바울은요, 그 사역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1, 2, 3차의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나오고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도, 그런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돌보고 또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사명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잠시 읽겠지만 디모데와 에라스도 제자잖아요.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러요. 그러면서 만난 게 오늘 비방하는, 박해하는 자들. 목적이 달라요. 왜 모여있고 왜 머무르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결국 바울은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새신자 교육도 하고 공동체 공부도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사명의 교회가 되는 거죠. 사명 감당의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그냥 이익과 위로 교회가 모여서 장사하자. 장사. 우리 교회 간장 한번 팔아보자. 우리 김치 잘 담으다. 우리 김치 파는 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삶에 가서 우리가 복음적 사명 가지고 삶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사명 겸손한 모임.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동역자 먼저 보냈죠.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조율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리더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런다 오늘 복음적 교회, 복음적 모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는 하나님으로만, 아래로 좌우로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존중하고 독불 장군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심이 앞서지 않고 내 주장의 모임이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패망이 원인이 교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니라면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이 부흥이죠. 겸손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오늘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죠. 세상은 사사로운 자신의 욕망을 모이고 흩어지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파송이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모임은 아까 봤지만 이유도 몰라요. 그런 모임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분명 교회는 모임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구별이에요. 구별은 거룩하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예배할까요? 세상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으고 이제 20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씀인데 20장 24절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을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말씀인데 에베소 장로님과 모두가 엉엉 웁니다. 에베소는 이제 눈물바다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에도 말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곳이 어딘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구해야 되는 일,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그 와중에서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골에도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 보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또 보내신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제 안에서 옛날 찬송, 옛날 복음송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은 꼭 참았는데 이 옛날 찬양을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눈물이 막 날렸는데 참았어요. 맞아요. 제가 가야 될 곳은 주님과 함께 있는, 아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눈물 없는 그곳이 확실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유, 이곳저곳을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교단의 어르신이 전화해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어느 곳에 저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저 개척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순간 제가 이후에 너무 행복하면 안 되나? 너무 좋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게 됐고, 이런 일도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무 안주하는 건 아닌가? 라는 혹 잃어버린 초심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내가 돼야겠다. 여러분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좋아서 초막을 짓자고 했던 베드로를 다시 끌고 내려갔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 십자가로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알고, 여기에 오늘 우리는 왜 모였을까? 우리 흩어질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더덕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